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다녀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오늘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같이 가십시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3분 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댓글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에게 문자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댓글로 기도 사역에 잘 참여하시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기적 같은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영적 방황의 시간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또 알려고 한,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초점을 찍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시종일관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믿으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적 그런 것을 어떤 체험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지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믿지 않고 뭘 체험해야겠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사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영상을 켜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주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때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도들이 경험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 임재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벅차게 이 마음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자체가 주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집회에 참석하려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려면 우리는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저에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그분들이 어떤 기적, 표적, 이것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았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꼭 주님을 눈으로 보아야 주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처형당하게 될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마지막에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남겨주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다도 분명하고 보다도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남듯, 사람이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 말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어떤 말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의 기술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문서화된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으니까 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기억한 대로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깝게 다가오자 이제 다시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 자신과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나 자꾸 생각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또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는 다 사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이미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존재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느냐? 이미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 2, 3절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외치면서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댓글로 은혜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외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씩 주님과 걷기 하는 일도 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항상 죄 짓는 사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도 육체의 연단, 그것도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리고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지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걷는 일, 육체가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걷는 일에서 그치지 않으려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걸으면서 막 암송하자는 겁니다. 왜? 육체의 건강만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은 범사가 유익하거든요. 바라기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걸으시면서 여러분의 육체도 유익이 있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심으로 범사에 유익한 코로나19 시대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왔기에 이제 자신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이제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 14,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면서 불쑥불쑥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지만 저는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김장을 하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더 목회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믿음을 부여잡게 되는 저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들,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나다는 이 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된다,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라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과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마치 천둥처럼 쩌렁쩌렁한 소리가 하늘에서 메아리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 18절이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큰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 즉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9, 20,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즉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니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이적, 표적 이걸 체험하면 믿음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 모임을 하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기는 했지만 그저 찬양 시간이니 찬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함께함을 정말 믿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해도 내가 드리는 찬송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 즉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신방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빗나간 적 없이 사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착한 것, 성실한 것,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겐 예수님께서 정말 제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에 아멘 하고 있는 그런 믿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다시 말하지만 표적, 기적,
체험?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효숙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문현철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장미경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표적을 바랬고 기적과 체험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믿으면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으면 돼. 나는 네 안에 이미 있어. 그걸 네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효숙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문현철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장미경 전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풍요로운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성탄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시절을 지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탄일을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 탄일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희와 연우, 원희수 집사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